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미망이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해사본의 구약 사용입니다. 사해사본이 뭔가요? 우선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원전 2세기 유대교는 대략 세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요. 예루살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여러 지역에 회당이라는 곳으로 퍼져 생활율법을 지켰던 바리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분파 모두 노답이라고 여기며 광야로 들어간 에세네파인데요. 에세네파는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예언서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뜬금없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을 수도 있으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에세네파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인물을 잘 생각해보세요.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그들에 대해 맹렬히 비난을 하고 광야에서 세례 혹은 침례라는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길 기다렸잖아요. 이게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사해사본은 이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놓은 설교집, 해석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엄청 대단하죠. 왜냐하면 현존하는 구약 관련된 문서 중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길며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엄청 길고 잘 보존되어 있죠. 반면에 신약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이 사해사본보다 100년 뒤에 적힌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사해사본은 사본계의 고트라고 불릴만 하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해 문서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어떤 구약을 보았고 또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책에 나온 여러 이야기 중 4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에 관해서만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책 제목처럼 사해사본에서 구약이 어떻게 사용되었나 또 에세네파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냐가 주요한 내용인데 이 주제로 대본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난해해져서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기엔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만 쏙쏙 빼서 재구성했으니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토록 읽기 싫어하는 바로 예언서 때문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구약 전체가 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정말 뜬금없이 깜빡이 안 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열국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갑자기 5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티브가 되는 종의 노래를 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채식도 하고 사자굴도 다녀온 다니엘이 갑자기 뜬금없이 9장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70일의 마지막 날 인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언자들이 아싸라게 자 지금부터는 로마 시대쯤에 나사렛에서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예언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시대에 관련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떡밥만 뿌리고 떠나간 상태였어요. 그러니 후대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 여러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아이도 한가를 재건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예요. 우선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보죠. 옛날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추구했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하고요. 에세네 공동체는 민수기에서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근거로 전쟁 규율이라는 문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다채로운 의복을 입고 이방을 심판할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아는 흔한 메시아의 개념이죠.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영광 중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메시아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흔히 보는 이성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SNL 공동체는 메시아가 이 성구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는 정결해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죠. 또 이들이 해석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사람의 아들 인자도 이와 비슷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앞선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관련된 두 번째 해석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해요. 세 번째는 메시아를 두 명으로 두는 경우였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앞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SNF파는 이 본문을 근거로 12아들에 대한 유언 혹은 12족장의 유언이라는 성경 해설서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 메시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권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종교적 메시아와 정치적 메시아 두 명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중 종교적 메시아가 군사적 메시아보다 조금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대요. 약간 중세 서유럽 교황들이 취했던 스탠스가 이런 스탠스였죠. 국가로부터 받은 권력보다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이 더 강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교 안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이 외에도 SNF파에 있던 사독문헌 공동체 규율이라는 문헌에서도 아무리 메시아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보다는 급이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명의 메시아가 온다. 이게 제가 소개해드린 세 번째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메시아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상정하는 경우였어요. 아까는 정치적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이렇게 두 명으로만 구성했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역할을 3분할로 하고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요. 신명기를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며 말라기는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기반으로 SNF파는 말라기 혹은 에스라까지 끊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선지자가 먼저 돌아오고 그 뒤에 정치적 메시아와 제사장적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오는 이 선지자는 뒤에 오는 두 메시아보다 약간 급은 떨어지는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군사 종교적 메시아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와야 제사장이랑 군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니까요. 이 외에도 이 책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에녹일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고요. 모세승천기라는 책에서는 메시아를 천사장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바룩이서에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초인적인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 선지자가 맞아? 라고 하며 계속 묻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네요. 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신약이라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문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인자가 고난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셨고, 누군가는 다윗 계열의 메시아보다 레위 계열의 메시아를 선호하였기에 히브리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멋지다 드로야 이러면서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신약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동안 무심히 지나갔던 내용들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좋은 것 같아요. 구매 추천이신가요?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책은 제 취향을 너무 잘 저격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쿰란 문헌사에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문헌을 그대로 인용해주고 여기에 있어서 해석을 붙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인용 문헌을 많이 실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부분 잘 보세요. 4번 중에서 훼손된 부분과 훼손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실어 놓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고문서를 푸는 연구원이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책을 봤어요. 그리고 번역자도 중간에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해 주어서 읽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번역자의 배려가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또 보이시는 것처럼 여백의 페이지가 남아도 모든 챕터를 오른쪽에서 시작한다라는 편집 디자인적인 측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가 큰 책이 아닌 이상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각주를 넣기보다는 맨 뒤에 각주를 한 번에 몰아서 나는 미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것이 독자 입장에선 책을 읽기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반영해줬어요. 이렇게 이 책은 내용, 편집 디자인 모두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진짜 깡패예요. 24,000원이죠. 이 책이랑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국내 저자가 적은 이 책이 8,900원이고 외국 저자가 적은 이 책은 12,000원인 것에 비해 이 책이 24,000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비싼 편이죠. 또 일부분은 교정이나 검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이 책에서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이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서 다시 올 엘리야인지 물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메시아인지 물어본 것이에요. 주어와 목적어가 잘못 해석된 경우죠.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은 안 나와요.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은 오직 공간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교정 및 검열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는 이 책이 비싸다 혹은 내가 아까 좋아하고 재밌다고 했던 이 문헌들도 잘못된 정보들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게 해주기에 선뜻 추천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가격이면 구약 인용에 관련된 다른 좋은 책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에요.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저는 재밌게 봤지만 굳이 다른 분들에게 꼭 읽어봐라고 추천해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이게 이 책에 대한 저의 결론이에요. 자,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다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프레드릭 페비브루스의 사이사본의 구약사요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